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제 기암송, 지금 제가 기암송 가지고 계속 저희 교회 기도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스튜디오 기도학교에서도 이 기암송을 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잘 활용하고 계세요? 이거 앞에 기적을 부르는 암송, 그래서 기암송인데,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암송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아멘 아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읽으면서 내 입에 줄줄 나올 정도로 하다 보면은 암송도 당연히 될 것이고, 나중에 노트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줄줄 나오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하나님께서 와서 일하셔서 생각지 못한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무엇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말도 굉장히 세련된 기도의 언어가 되거든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내 언어가 바뀌어가지고요,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왜 대표 기도할 때 저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 너무너무 감동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기도를 하나 자세히 따라가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주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대학교 한 2학년 그럴 때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그 청년부의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언니 따라하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니가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 그 청년들 구역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해도 어쩜 그렇게 기도가 매력적인지, 정말 이 귀가 호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단지 듣기 좋은 말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딱딱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감 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주머니나 가방이나 어디서나 그 말씀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시로 꺼내가지고 그냥 앉아있을 때, 쉴 때도 그런 거 읽고 있고, 전철을 탈 때도 그런 거 읽고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간증을 할 때도 자기가 말씀 받은 걸로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따라 하기를 한 게 지금 수십 년이 돼서 그 결실이 이 기암송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다가 전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도 있고, 그곳에서 제가 받았던 위로는 정말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한테 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거든요. 기적을 부르는 암송. 이거 암송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은 전혀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한 페이지를, 하루에 한 페이지를 한 20-30번 정도 읽고, 또 고개 들고 또 생각해보고, 의미도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말씀을 구할 때, 찾을 때 자기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랑 연관된 말씀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요, 자기 기도 제목과 아무 무관해 보이는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게 감동하시고요. 아, 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 코드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인격이시니까. 인격. 우리 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생각해 주는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거 어린아이들도 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 그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바로 며칠 전에 저희 그 교회 기도학교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들이 그 등불을 켜서 뭐 말 같은 걸로 덮어두지 않고 이렇게 등경 위에 올려두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네. 이러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수십 년을.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기암송 이거 만들고 나서 이걸 다시 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님은 자식을 다 공부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뭐 운동선수라고 해도 운동을 뭐 좀 하다가 말기를 바라고 대충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마추어 선수로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뭘 하면 부모는 자기 애가 정말 잘해서 그걸로 탁월해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시구나 하는 거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세상에서 특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화롭게 된다는 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실력이 탁월하고 명예를 얻고 막 우리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봤을 때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결코 우리를 낮추시는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광을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너는 가난해도 그게 내가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모하는 것들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 분들 여러분 다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다 부자고요, 다 왕이고요, 다 재상이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얼마나 왕도 다니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정도로 다니엘이 영화로웠잖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중에 수석 국무총리였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애굽 바로가 높여준 사람이고 그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의 말 없이는 이 애굽 땅 안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다. 다 네 말에 부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높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은 또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멀리 그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탐복했을 정도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을 정도로 조공을 바쳤을 정도로 이 솔로몬이 영화로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의 그 영화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어로 표현하면 소금과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그것도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이제 제 영상 자세히 본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제가 여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해 거의 가을, 겨울 초입쯤 될 때 우리 서클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고요. 사람이
왜 사는가, 또 혹은 사는 목적이 뭔가 이런 거 좀 원초적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애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20살, 21살짜리들이 뭐 얼마나 세련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대단한 질문에 대해서. 그 제가 들어도 저도 고민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 말하는 거 들어도 아이 저건 아니지. 아유 저것도 좀 그러네. 참 시원한 대답이 없네.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 동기들 중에 한 애, 전혀 외모적으로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그런 그 동기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 기독교 동아리가 아닌데,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전 이제 예수님을 막 영접했으니까, 그 신앙 중심이긴 한데, 어떻게 그 실생활에 그걸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아직 영 모를 때잖아요. 근데 와 정말 그냥 캄캄한 데서 빛이 확 비치는 것 같았어요. 막 어지러운 게 갑자기 정리가 탁 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멋진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 뒤에 제가 혼자서 계속 그 말을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좋아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큰 상을 받거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막 인터뷰를, 오늘의 당신이 있게 된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누구와 이 은혜를, 이 영광을 다 제일 먼저 나누고 싶으십니까? 이런 어떤 소감을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가?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건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맞겠네. 그게 맞겠어.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끝냈을 때쯤이었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요. 1학년 때 그 일이 있었고,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제가 제 4학년 때 그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 4학년 때 한약 분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약 분쟁이 뭔지. 그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한약을 가지고 서로 이권 다툼이 있었거든요.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없이 무자격으로 한의사의 영역을 침범한 거다라고 하는 게 한의사협회의 주장이었고, 이제 약사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고, 우리는 약을 양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약도 배웠다. 그래서 양약 한약을 딱 선을 긋지를 않고 우리가 한약도 같이 공부를 해서 양약과 한약을 같이 쓸 수 있는 영역이 또 약사들한테 있다. 막 이런 주장이 이제 막 대립이 됐는데 결국 약사가 졌어요. 지금 이제 약국에서 거의 한약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 4학년 다닐 때 그 분쟁이 극에 달해가지고요. 약대생들 수업 거부하고,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우리 학사 일정이 엉망진창이 됐었거든요. 제가 가뜩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수업을 노상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수업 일수도 많이 모자라고, 저는 특히 더 출석을 안 해갖고 더 모자라고, 가뜩이나 학교 공부도 싫고 그런 데서 4학년 때 하여튼 머릿속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졸업시험이 있다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1차 졸업시험 준비를 거의 못한 상태에서 막판에 알게 돼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시험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이제 제가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 엉망으로 쳤는데 두 번째 시험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나와야지 그 졸업 시험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졸업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비장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과에서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성경만, 도서관에서 성경만 보고 그런 이제 애들이 다 하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졸업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저만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창피한 일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공부 안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2차 시험 준비할 테니까, 제발 합쳐서 평균이 넘을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거든요. 정말 진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멋지게 제가 딱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바로 졸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시를 봐야 되는 애들 명단이 이제 학과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턱 붙었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딱 붙은 거예요. 그 이름이 붙던 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참담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자존심이었고, 아주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만 저희 집이 원체 어려웠고 너무 못 사는 집이었고 막 그런 거를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래도 내 자존심 무너지지 않고 저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 방패막이 같은 게 제 성적이었거든요. 성적이 친구들보다 좀 낫다 그거였는데, 이제 약대 가가지고 4년 동안 죽 썼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4학년 때 30 명단까지 딱 붙으면 정말 마침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나만 창피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랬거든요. 그 창피하다는 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과 반대말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런 수치를 당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막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날 30명단이 붙던 날 이제 제가 어디 통성으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신학교 기도 집회에 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 집회 가서 하나님께 따져서 물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때 시작하자마자 한 10분인가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벼락처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 이외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내 이름 위에.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 사특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11조 많이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돈 더 많이 벌겠다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참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다 헤아려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 위에 뭘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말 그때 이게 무슨 소린가. 일단 저는 거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정말 진짜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지금 이 수치는 온전히 내 몫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만 중요하구나,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시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고, 제가 삼시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통과했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는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졸업하고 나서 지금 제가 거의 30년 됐는데요. 졸업하고 30년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희 같은 동기들 중에 저를 거의 최고로 많이 영화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바닥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했을 때 친구들이 정말 약간 위화감이 들 정도로 저를 높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다 치료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욕심을 버렸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거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어줍잖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겸손을 가르치고, 그런 어떤 굴욕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낮고 겸손한 것을 체득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도 그 감옥의 기간이 필요한 거였고, 다니엘도 신분이 포로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석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 참소할 때 뭐라 그래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하나인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페르시아의 귀족이 아니라 완전 저 약소국의 우리 발 밑에 굴복한 패망한 나라에 끌려온 포로 신분이라는 그거를 들춰내면서 그 다니엘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했는데도 자기 방에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오늘 적발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셨잖아요. 그 사자굴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밤새 그 굶주린 사자굴에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눈물로 막 그 사자굴에 쫓아와서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 앞에서 모든 페르시아 백성들과 그를 참수했던 그 적들 앞에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기함송 12번부터 14번 여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여러분 힘이 있어요. 소금이 뭐 대단한 무슨 향신료나 뭐 값비싼 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밋밋하고 뭐 짠맛이 있긴 하지만 맛있는 맛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이 소금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맛의 세계에서 소금을 빼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식빵을 만들 때 그 식빵 안에 식빵에 여러분 식빵 씹으면 짠맛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냥 맛있는 식빵은 잘 씹으면 맛만 있어요. 고소해요. 빵에 빵 고유의 그 맛있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짜 그 식빵의 맛을 좌우하는 게 숨어 있는 짠맛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식빵을 씹었을 때 짭짤하면 안 되니까 짠맛이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빵의 맛을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호박죽을 잘 끓이는데 제 호박죽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호박죽을 먹었을 때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호박의 단맛이 나지를 않거든요. 설탕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단맛을 감칠맛이 나게 하는 것은 그 설탕보다 훨씬 작게 들어간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그렇게 감칠맛을 낸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숨겨져 있지만 대단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소금이 뭐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보다 이 해석이 훨씬 좋더라고요. 제대로 된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이 아름답더라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는 그 소금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소금이 겉으로 뭐 다니엘도 자기가 뭐 그런 참소를 당했을 때 왕 앞에 가서 막 띠두르고 뭐 나를 참소하는 이 악한 자들을 뭐 징계하라 막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단식도 하지 않았고 그런 센 짓 하지 않았어요. 가장 약한 자처럼 그냥 늘 하던 대로 가서 보란 듯이 기도했거든요.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옳은 일을 고수했어요.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강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모든 악인들은 그 빛에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그 영향력, 그게, 소금과 같은 다니엘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한 거죠. 소금이나, 여기 빛도, 이 빛도요,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이게 이 빛이 뭐 강력한 뭐 완전 무슨 레이저 광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등불 같은 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사실 강한 센 빛이 아니거든요. 눈을 찌르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뭐 말이라고 하는 그 뚜껑 하나만 덮어 놓으면은 딱 가려지는 그런 빛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빛으로 삼으시고 등경 위에 둬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나 빛이나 이 두 가지가 다 가진 특징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세상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우는 요긴한 것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 몸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가고, 내가 뭐, 강력한 어떤 칼을 가지고 막 대적들을 휘둘러서 다 쓰러뜨리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가장 약해 보이지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묘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요. 여러분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실은 삼시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져서 삼시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다 헤아려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훨씬 더 영화롭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술수, 뭐 작은 속임수, 뭐 속도 위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가고 다른 사람 생각해주고, 그렇죠. 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이러면 항상 뒤처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제일 밟히고 약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면 높여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동네 조그만 약국에서 진짜 월말만 되면 걱정이 태산 같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또 거래처에 어떻게 결제를 해주나, 또 개척교회 사모로 다른 사람 장례나면 쫓아가고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제일 많이 하고 제가 벌어서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이 생활하고 자비량하면서 20년 넘게 섬겼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께 섬김 많이 받고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별로 섬김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목사님과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내 하나 드리자면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저희 남편 목사님과 제가 밑바닥에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그 비새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요. 여러분, 지금은 차가운 마룻바닥 아니고 번듯한 성전도 새로 지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기도학교 수양관도 이제 곧 여러분들한테 공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학교 수양관,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수양관 매입을 했어요. 그거를 순복음 안디옥교회 또 수양관이면서 기도학교 수양관으로 해가지고 타교의 교인들한테도 기도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오픈이 돼 있잖아요. 오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저희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있는 기도학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또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있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다른 어떤 기도회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굉장하다는 거 오셔보시면 알아요. 정말 여기서 새 방언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런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현장 속에 막 그 하나님의 언어가 이렇게 들리고 터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많이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저희가 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 그 시간에 헌금 시간도 없어요.
기도학교도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도 헌금 안 하거든요. 그냥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같이 기도하고 본교회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나 소금이나 화평하게 하는 일이나 긍휼히 여기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우리는 더 약해질 것 같고 더 뒤처지는 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하나님 멈칫거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즉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으로 외우며 깊이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하나님, 높여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 기암송 노트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사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나 아니면 주일 예배 기도학교 학생들 중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감격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꿈인가 생신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마치 먼 외국에 가서 그 한국 사람을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웠대잖아요, 예전에.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다 한국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좀 나가보니까 정말 많은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통 분모로 교감할 수 있다라는 거, 감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구나.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잖아요. 제가 어디 신학교에서 밑줄 치면서 배운 말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배운 말씀도 베이스에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에 안 가더라도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학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어떤 영의 감동으로 오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전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서로 소통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뭘로 교통하겠어요? 성령으로 서로 교감하는 거고 같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고 피보다 진한 영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기암송 말씀 출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또 최근에 제가 해놓은 이 노트를 이렇게 특히 1권 이제 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쭉 보다가 당연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제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 말씀에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의 암송할 만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구절.
암송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계속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기적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거를 읽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거의 95%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누구를 통해서 말을 배워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 말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다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셨고 그 기록해 놓으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을 외우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 목사님의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복음서를 거의 외울 만큼 보라고 하셨거든요. 보고 또 보고 거의 외울 만큼 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았던 그 말씀 중에서 또 암송할 구절을 뽑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더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입에 항상 중얼중얼 해보세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언어로 딱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 이게 분명히 지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잖아요. 뭐 화목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았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읽는데 이상하게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느껴져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은 놀랍게도 대단한 책이고 경이로운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특히 길에 나와 있는 4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눈도장 찍어서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만큼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지만 이게 마가복음에는 12장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파가 있었는데, 종교파잖아요. 그 파가 있었는데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현실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지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어려운 난제를 던진 거예요. 그게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어요. 일단 모세의 말에 근거를 했잖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이제 맏아들, 제일 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미 이제 형이 결혼을 했었을 경우에 그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있게 해서 동생의 본분을 하는 것이 맞다. 상속자를 세워라.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죠. 그게 후사가 없이 그냥 딱 요절해서 죽는 게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특히 이제 동생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이제 그 형수인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이제 상속자가 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파가 이제 예수님께 던진 난제는 그 한 여자가 여러 명의 그 형제들에게 다 아내가 되었을 경우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사실은 뭐 칠형제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지금 칠형제를 말했지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큰형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인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거기서 자식이 생기면 형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부활이 있다. 그래서 부활을 하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성경의 허점이라고 나름 꼬집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예를 들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나중에 가인이 아내를 취하는데 그 여자는 어디서 왔냐? 거기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의 원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해서 살아나게 되면 생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부부관계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이게 그 결혼 관계가 다 있다, 또 부모 자식 지간이 다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새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너희가 모세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알릴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는 거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 사람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두렵죠.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게 심판의 부활로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그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너희가 많이 오해하였도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뭐 사두개인들만 얘기할 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구약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인이 결혼한 아내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담과 하와가요 900살을 넘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 구절을 왜 놓쳤을까요? 성경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을 해 놓았거든요. 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실제로 구약성경 고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요 생략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압축된 건지 몰라요.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이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그냥 정상적인 유다의 왕이었고요. 요시아 왕은 바로 느고라는 왕과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했거든요. 그 사람이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느고에 의해 가지고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인가 하여튼 무슨 어떤 아들이 왕이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걔가 바로를 배신하고 또 느부갓네살이나 그때 이제 각축전이 벌어졌었잖아요. 이 유다가 있는데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크게 득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낀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한번 치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왕이 돼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왕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 왕이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의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됐고, 그 나중에는 그 요시야의 손자가 또 왕이 되는데요. 그 요시야의 손자 이름이 여고냐인 거예요. 여고냐. 그게 또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게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그냥 몽땅 묶어가지고 마태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사실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다 생략하고 메시아의 계보 안에서는 여고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고냐와 나머지를 그의 형제들이라고 쳐서 압축시켜 놓았거든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라고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또 교회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고지고대로 쓰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런 것도요, 역사 편찬자가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더 상세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재해석을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책에 흠이 있는 것처럼 그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느냐.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겠어요. 여러분 900세가 넘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뭐 90세 넘어가서 다 호호 할아버지인 상태로 900세까지 갔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몇백 세, 뭐 300세의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이름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경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900세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나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요새는 기도를 할 때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제가 하루에 2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날은 어떻게 걸어서 교회를 가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몸을 끌어다가 거기 그 기도의 자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제가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앉아 있지만 제가 앉아 있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역이에요. 이 장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비록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도 제 몸이 깨끗하게 낫지 않잖아요.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데요. 여전히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시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밤에 잠 못 자고 새벽 12시, 1시까지 막 거실을 서성일 때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의 오해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함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그러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일 때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판단하고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발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매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1년 365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가 날기새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봤는데 제가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고요. 또 그분은 그분 색깔이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는 그걸 입체화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저에게 그러니까 평범한 편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확 도드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드라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딱 꿰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제 속에서 막 기쁨으로 이렇게 샘솟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 주일 오후에 2시 반에 하는 기도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스튜디오에서 드리는 지금 이 기도학교도 제가 나름 그렇게 감동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데서 교재로 이렇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듯이 그렇게 판에 박힌 10번을 설교해도 똑같은 말씀 그런 거 말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입체화된 말씀, 새롭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색깔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영감이 깊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모하는 저에게 글쎄요,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게 기암송,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이 노트를 가지고 이제 자주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 문득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지난 한 30년 동안 말씀을, 제가 기도를 위한 말씀을 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살아왔는데, 그거의 어떤 결정체 같은 게 이 노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런 노트가 필요하겠다. 이제 저는 각자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노트를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20년, 30년 동안 해온 거를 노트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면 훨씬 그 사람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 말씀에, 기도를 위한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노트 안에 있는 말씀, 그동안 제 안에 주셨던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시 제 속에서 새로운 각도로 생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거고 제일 좋아했던 거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항상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먹었던 맛있는 메뉴가 지금 내 뱃속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새롭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 받았던 훈련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이었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사실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 쓸 게 없어가지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물질적인 궁핍을 통한 경건을 훈련시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그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자원에서 냈던 예물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해달의 가죽, 또 각종 그 금부치들, 은 이런 거는 더 흔했고,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제 같이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이 아론과 공모해가지고 신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크기가 요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거를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실제로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다 또 금을 냈고,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일용할 양식 훈련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가난을 훈련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걸 훈련받은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큐티 이런 거 하면서 일용할 양식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좀 보고 나면 딱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성경 다 알아. 어떤 분이 설교 잘한다, 어디 설교했다 그러면 나 거기 다 알아,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로마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믿는 그들에게 그 속에서 불일 듯 하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의 경험, 다시 복음이 그들 속에 살아서 샘솟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매일매일 이미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수같이 솟아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일러준 말이 옛날에 전한 말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그 말씀이 20년, 30년 동안 축적되었지만 다시 이 말씀이 저에게 샘솟아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이 말씀이 딱 펼쳤을 때 제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새롭게 더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서 제가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저한테 좀 신기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게 갑자기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제대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피곤하면 앉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잘 못 앉아 있으니까 책을 못 보고 힘들잖아요. 근데 서가지고 걸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제가 한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서도 이 노트를 들고 다니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언서에서 제가 새롭게 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27장 18절인데요. 이게 기암송 3권이네요. 3권 생명에 나와 있고요. 잠언서 27장 18절 1년 번호로는 기암송 984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20번, 30번 계속 읽은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이거의 연장선이잖아요. 이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 근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받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의 과실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과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과실이 생각나는 장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 말기인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거기 과실을 따먹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사역 말기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이 공기 중에 싸한 것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덜 공개를 했던 어떤 공백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식사를 못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길에 심어져 있고 지나가는 자 아무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있으면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싶은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저희 시댁이 전라도 해남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해남 그쪽이 무화과가 굉장히 잘 자란대요. 그래서 제 남편도 어린 시절에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고 동네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 햇빛이 잘 강렬한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렬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농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생명력이 강해서 그냥 과실을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따로 크게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뭐냐, 길에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요, 지나가는 자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벼를 수확하려고 하면 그게 쌀미자가 10자에 팔이 2개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88번 거의 80회가 넘게끔 가꾸고 또 가꾸고 또 가꿔야 벽씨가 열매를 맺거든요. 벽씨가 생겨서 그게 우리가 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타작을 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면 그게 쌀이 되는 건데요. 이 무화과는 내버려 두면 그냥 무화과 열매가 아주 달디단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이 과실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땅에 무화과 나무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무화과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공을 들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건 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이 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과실을 따는 그 어떤 혜택을 받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은 애쓰고 힘쓰고 어렵게 얻어지잖아요. 그런데 뭔 원리를 알면 쉽게 얻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얻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이 먹지 않냐? 네가 거기에 뭐 공을 들였냐? 돈을 들였냐? 근데 그냥 발견하면 과실을 먹지 않니? 이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한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 상식이 통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가 한둘이에요. 옛날에 이때는 계급사회니까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 종이죠. 종들이 많았죠. 근데 그 종들이 다 영화를 얻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중을 들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종들은 많은데 진짜로 시중을 드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시중을,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자기가 선자리에서 시중을 잘 들기만 하면 종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본래 영화는 이 영광과 영화로움이잖아요. 이것은 종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종의 그 세계에는 이 영화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시중을 잘 드는 종이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것이 그 정도로 소중한 그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일 같고 미련한 일인 것 같이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하찮아가지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해놓으신 거예요. 요즘에도 기업에서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직원들이 다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시중 드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주인의 기업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시중 드는 일인데요. 이거를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자기가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중 드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중 드는 자의 그 성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성품이 딱 떠올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성, 그리고 누가 시중을 들어요? 겸손해야 돼요. 본래 이 겸손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사실 교만하기가 쉬워요.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억울하고 그냥 분출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노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요. 돌아서서 주인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장님 욕하고 하는 게 하여튼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 자기 주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충성, 성실, 겸손 이런 거를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위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영화를 얻느니라. 영화를 얻느니라.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났어요. 요셉도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마음에 합하게,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과할 정도로,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충성되게 일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종이었을 때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주인이 요셉에게 가정 사무를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쳤는데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했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식들 중에서 가지기 쉬운 성품은 부모의 것을 지 것인 양 그냥 써버리고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상속 분쟁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성실한 아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그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 한 마리라도 곰이나 늑대에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매를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 물매가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했던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근데 그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했냐? 그 아버지는 야곱 같지 않았어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나중에는 다윗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 아버지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을 때는 자기 집에 그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떨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주 집에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그 다윗은 들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수금으로 연주하기를 즐겨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기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가 왕이 되려고 무예를 익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수금 솜씨 때문에 또 사울 왕 앞에 간 적이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악령에 취해서 막 야료를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상쾌해지고 낫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다윗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어머, 내가 이런 구절을 암송 구절로 해놨었나? 굉장히 새롭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주인에게 시중 드는 거 사람들이 줄을 잘 타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섬기는 자가 되시고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이 세상에 왔노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가 누린다는 그 영화의 법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 기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기암송 말씀을 손에 넣고 입술로 읊조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에게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는 하나님 그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인생을 치료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삶의 기쁨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암송 노트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 권능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 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 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0-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새 방언도 받으시고 옆에 사람들이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가니 안에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